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마스길 또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를 실시간 기도회로 예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이 실시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우리가 지난주 주보에 보면 주보에 목장 나눔지라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목장 나눔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금요일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입니다. 나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간직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듣고 읽는 것보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밀고 가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두 가지의 예배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당 안을 들어서면서 시작하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예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5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예배 가운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자격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배당 문을 들어서기 전에 예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고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계십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새로이 시작되는 이 삶의 예배 앞에서 내가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예배 후에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그 예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이 예배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서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예배에서는 처절한 실패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예배에 우리는 승리자로 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예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그 예배에서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예배자처럼 말하고 예배자처럼 행동해야 하며 마치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삶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흠 없이 행한다, 온전하게 행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 그리고 온전하다 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예물 그리고 온전한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5편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바로 흠이 없는 혹은 온전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이미 아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을 받기를 원했지만 가인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렸던 예물도 받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밖의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만일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순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당 밖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예배당 밖에서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서의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바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말과 관련이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예배의 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히 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자의 언어로 마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언어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고 허물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바로 예배자의 삶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자의 삶은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신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바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망령된 자를 거절한다. 다시 말해 망령된 사람의 그 거짓된 제안을, 죄된 제안을 거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향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주지 않고 다시 말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예배당 밖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당 밖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